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면 꼭 가서 보는 곳이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은 파리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바로 정면에서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트로카테로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아야 에펠탑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세계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지었다가 헐어버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헐지 못하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서 파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에펠탑이 되었습니다.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60도 돌아가면서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기도 또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탑으로서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리고 파리 꾸민이 끝나고 수립된 제3공화정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세기 말에 이룩한 무한한 진보를 약속하는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에펠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리의 상징은 에펠탑이다. 그래서 이 에펠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의미를 주고 존재하는 가치를 주어지는 장소로서의 에펠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가기도 하고 또 가끔씩 가기도 하는 맥도날드나 또는 여러 이 프랜차이즈 이런 식당들을 가보면 또 편의점을 가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생존과 일상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에펠탑은 우리에게 과거의 추억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일을 현재의 것처럼 생생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감정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스페이스 공간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이 에펠탑은 무엇인가 의미를 주는 우리의 삶에서 콘텍스트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맥락과 연관된 사람들의 모든 행위, 모든 경험과 시간, 그리고 문화와 가치관 등을 포함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장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 맥도날드가 장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에펠탑이 그저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강력하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강력한 권고를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다양한 장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나 또 하셨던 행동 자체가 매우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동산에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문을 걸어두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보았어도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이, 즉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를 단순한 공간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간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만 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을 찾아가지만, 그리고 다락방 속에 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우스로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여 낭망함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업장인 바다도 자기들의 삶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킬 장소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행동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최후까지 따라가리라라고 다짐했지만 그는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마치 그것을 생각이나 하는 듯이 3번씩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베드로에게 마음의 빛을, 또 마음의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런 장소로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부인한 횟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대화를 통하여 베드로가 겪었던 고뇌의 밤, 고통의 밤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질문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경험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교제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고 숨을 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호교통이 일어나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부활을 다시 체험할 때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지냈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곳,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그곳, 주님의 손자와 주심으로 그 장소가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맞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행동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된 모습으로서
빛으로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광명을 찾아 주었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묵묵히 썩지 않고 맛을 내기 위하여 희생하며 양보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았고 아무렇게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방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성령 하나님께서 죄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권능,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순종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생각 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기 생각과 더불어 그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면 이 상황과 어떤 형편을 극복할 수 없지만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뛰어넘는다는 것은 극복한다 또는 장애물을 헤쳐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내 몸에 온전히 체화시키는, 내 몸의 하나로 일부분 시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에게 기초를 두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나의 성격이나 나의 기질 그리고 상황을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고 고민을 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파도가 몰려왔다가 물러가기도 하고 함정에 빠졌다가 헤쳐나오면 또 다른 함정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아직 본격적인 믿음의 고난과 핍박은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지만 오기 전에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너머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편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반응을 하지만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 역시도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 생각으로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새로운 성령의 숨결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breath out, 숨을 불어서, 우리가 마치 그 인명구조를 할 때 마우스 투 마우스로 숨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의 숨을 일으켜 세우듯이 성령의 숨결을 마신 사람들이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라 그럴까요? 능력이라 그럴까요? 적응력이라 그럴까? 아니면 회복 탄력성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완고하고 딱딱해지고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동굴을 막고 있었던 그 바위문.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위문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들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나 또는 체면에 의해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의 방향이 좋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희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물 한 방울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절망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얻은 덤으로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생생하게 부활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활이 산 소망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의 온몸 전체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인데 한마디의 말과 몸짓 하나하나가 고백으로서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를 드리는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입술이 아니라 내 온몸이 하나님께 향하여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향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목적과 수단을 잘 가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할 것을 목적을 가진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향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죠. 반대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중립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수단이죠.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틸라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유틸리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단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찬송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특히 시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할 핍박이 이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예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헛된 것이거나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가치가 없는 소망이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굳게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320년에 리키리우스 황제는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고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근데 세바스티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제12군단 병사 중 40명이 이 명령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우리의 갑옷과 투구는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내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에 갈린 아그리콜라우스는요, 그들을 즉시 투옥시키고 하였지만 이 40명의 병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콜라우스는 고문을 합니다. 어떤 고문을 하느냐? 매우 추운 3월의 겨울에, 3월쯤 아마 이때 추웠던 모양이에요. 꽁꽁 얼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물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고문을 합니다. 40개의 얼음구멍을 파가지고요, 그 속에 병사들의 옷을 벗기고 얼음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호수 바깥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교도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음물 속에 들어있던 이 병사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관리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고질스럽고 신앙이 두텁다고 할지라도 이 추운 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저 호수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가능하지가 않다. 아마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버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그럴수록 얼은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견뎌냈죠.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한 명이 뛰어나와서 이교 재단의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따뜻한 욕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차가운 물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39명의 병사들은 술편매에 잠겼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이기도 병사 중 한 명이 모닥불을 쬐다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면류관을 쓰는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40명이 아니고 39명이에요. 꿈속에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며 잠에서 깬 병사는 순간 배교 후에 죽어버린 병사를 보게 되었고, 이교도였지만 이 병사는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옷을 벗고 벅찬 가슴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준 것을 믿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버린 그 빈자리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병사와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보혈의 세례를 받고자 몸을 물속으로 던져서 이제 39명이었던 그 물구덩이가 이제 40명으로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3일이 더 지나자 이제 이 관리는 명령을 합니다. 몇 사람의 팔과 다리를 잘라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몸을 불에 태웁니다. 그 중에 10대였던 멜리토에게는 도망치더라도 곧 죽게 될 것이니까 팔 다리는 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죽어가는 그 곁에 어머니가 다가와서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 아들을 격려합니다. 멜리토 역시 승리를 손에 쥐고 순교자의 길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순교함으로써 예수가 자신들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간증하였고 박해자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호흡으로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관계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고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뛰어넘는 소망을 위해 강력하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디디고 서 있는 발판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의뢰의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산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으로서의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산소망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빙 호프 산소망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업을 말하면 땅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업과 유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물려받으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으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유업은 성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끝이 없는 소망, 기대가 가득한 소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천국, 영생, 구원, 축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보증된 이 산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산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죽은 소망은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시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산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썩어서 없어지는 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 썩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고문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시 싹을 피우고 나게 될지를 두근거리게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매우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멋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생하게 예수의 제자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증되는 이 산소망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와 가정은 세워진 목적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마치 어떤 친목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그룹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가정은 분명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자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불어넣어주신 새로운 숨결을 들여 마신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일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이냐? 더러운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에게 반지나 그릇을 선물을 받았는데 흠이 있거나 자국이 묻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산소망의 유업은 더럽혀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마치 죄 없으심으로 표현하는 것과 결혼의 순결함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기대치를 가지고 받을 유업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찬란한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보증되는 유업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쇠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약속은 뒤집어지고 어기게 되고 찢어버립니다. 5분 전에 했던 약속도 수만 번, 수십 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말과 약속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새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내 마음보다 더 큰 분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파기될 수 없다. 없어질 수 없다. 잘라서 버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이 질문에 베드로는 벅찬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믿으리라. 만물이 사라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결심을 내 숨결이 내 영혼이 끊어지기까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자신이 무너지는 현실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꽉 막힌 장소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꽉 막혀 있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변화시켜야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성도, 이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요,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였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말로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오래 가봐야 10년, 건불 10년이고 꽃이 아무리 잘 피어도 10일이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에서는 솔로몬은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이가 먹고 귀가 어둡고 괴로운 날들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있고 기대가 되는 소망을 가슴에 새겨 놓으면은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디디고 사는 그 장소에서, 공간이 아니에요,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식탁에서 나누었던 생생한 대화가 나와 주님의 대화로 장면이 바뀌면서 부활의 광경이 남의 것이 아니라 팔딱팔딱 뛰는 심장처럼 부활을 부활시켜서 체험하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산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들어갈 형벌을 받게 되지요. 왕은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과연 구해주겠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왕도 섬기지 않고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마침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겁을 먹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총살형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배교를 하였기 때문에 살아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난하죠. 그러나 사실은 죽은 사람 누군가 하면 제가 기억해놓은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신앙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죽이고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을 살렸던 그 내용이 순교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망설임과 주저함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다시 꺼내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고난을 예상해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감을 예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이 된 거기서 발원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충성할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와서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에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부활은 산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소망은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뜻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의 안진뱅이가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대행자 요한과 베드로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일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핍박과 폭력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료를 지켜주십니다. 비록 고통으로 우리의 육체가 상하고 아프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51절 52절에서 말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한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잠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죽어있는 자들이 썩지 않는 자들로 일으켜질 것이고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즉 이 삶의 변화를 죽어있는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활을 부활시켜야 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변화가 죽어있는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산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게으르고 또 나태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죽어있는 자들이 일으켜지는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예수가 일으켜져야만 그 죽어있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을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주님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고의적으로 서로의 숨결을 주고받을 때, 즉 예수님의 숨결이 주는 것을 내가 받을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새록새록 솟아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자신의 생생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낸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베드로였고, 그때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잘 인내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놀고 있고 쉬는 그곳을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을 살아내는 장소로서의 그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역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인정하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그날을 가슴 뛰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은총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러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생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곳이 의미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과 숨결을 받고 받아들이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일하고 공부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 속에서 주님과의 부활을 생생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장소가 되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